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SD50이 마지막에 찬양했던 그 찬양의 제목 하나님의 숨결이요, 그리고 예가온 찬양 성가대가 찬양했던 가사 중에 있었던 그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가 참 오늘의 우리의 상황과 참 맞아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에스겔의 마른 뼈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숨결이 지금 이곳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숨결이,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마른 뼈를 살리시고 극히 큰 군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졸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이요. 기억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퀘르라는 사람이 그의 작품 기억, 역사, 망각이라는 책에서 이 기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단순한 과거를 연상하는 반복이 아니라 오늘을 변화시키는 창조적 행위입니다 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억을 통해서 만나는 나의 과거는요, 우리에게 단지 이 반성과 이 성찰의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들을 통하여서 그 실패와 그 실수의 그 부정적인 기억들이라 할지라도 그 기억들을 통하여서 내 정체성을, 현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은 그런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빅터 플랭클이라는 이 작가가 쓴 나치 수용소에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 그 책에서 이 나치 수용소에서 이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마주하면서 이 책을 남겼습니다. 참혹한 기억 속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붙잡고 그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의 고전서라고 불리는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고백록은 이 기억의 힘을, 특히나 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기억의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 많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 기억들을 기록했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만나신 하나님을 기록했고, 그리고 그의 기억을 통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우리는 그 고전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돌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 하나하나의 그 사건들은 그저 아픔만을, 그저 우리의 슬픔만을 기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더 나은 나를 만들게 하고, 더 나은 현재를 만들게 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게 하는 힘을 우리는 기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의 기억 속에서도 이 가장 중요한 기억이라 한다면 단연 그 기억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일 것입니다. 다시요, 가장 중요한 기억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자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억을 말씀하실 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라는 의미보다는, 그래서 얘네들이 이만큼 잘못했어, 얘네들이 이만큼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어라는 것을 들추어내시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셨는지 깊이 새기라는 그 기억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억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억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이후에 이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느헤미야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선택한 것도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와 자신들의 현재의 고통, 그리고 과거 선조들이 짊어졌던 죄책감을 기억하면서도 그 기억 위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붙드셨던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강렬하게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들의 오늘을 바꾸는 힘, 또 미래를 바꾸는 힘,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억 역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기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좌절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면, 여전히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고 현재를 재창조하시고 미래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 귀한 결단이 일어나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먼저 우리 하나님은 이 고통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계셨고 얼마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통의 부르짖음은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는 홍해 앞에서만 보인 모습은 단연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 전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 애굽 생활을 하면서도, 그 고통된 고된 노역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시작하시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바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서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에도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셨고 그들의 눈물을 보셨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물이, 그들의 부르짖음이 힘듦의 눈물이었든 슬픔의 눈물이었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눈물이었든,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 가운데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본문 속 하나님은 그 이후 갈라질 것 같지 않은 그 홍해 앞에 모세를 세우셨고 그리고 강력한 팔로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의 현장을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적의 의미는요, 단지 이 한 번의 홍해를 지나는 놀라운 기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초입에 있는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에 이들이 지나가야 할 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강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우물쭈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벼가 수확할 계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수위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강 하면 그냥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은 굉장히 바다와 같이 넓어 보이는
건너기 굉장히 두려워 보이는, 배가 없이는 건널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우물쭈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메고 물에 발을 넣고 건너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지팡이를 앞에 펼치고 너의 손을 펼치고 외쳐라라고 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을 그렇게 가르지 않으시고 발을 물에 집어넣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물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을 먼저 넣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이 발을 담그는데요. 근데 그들이 발을 담글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아비 세대들, 그 출애굽 1세대들의 선조들을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뒤에는 애굽 마병이 몰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버티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홍해의 길을 열어서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치의 의심 없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렸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여러분, 기억은 현재를 재창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이처럼 믿음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넘어져 있던 자리에서, 다시금 의심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매 순간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조금씩 성장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삶의 여러 어려움과 여러 고통 앞에서 절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게 내적인 부르짖음일 수도 있겠지요.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도 없어 보이고 끝없는 고통과 어둠 속에서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가장 처절한 바닥에 있는 그 순간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작은 신음이라도, 터져나오는 신음조차도 하나님은 사랑의 귀로서 듣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응답하신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을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런 역사의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아직 경험을 못 해본 청년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할 하나님이 없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부르짖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저를 시작으로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바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을 음식도 없었고 입을 겉옷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이 가지지 못한 것들, 본인이 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선 넘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반응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이 향후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 이방인들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분되어야 할 그 기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와 정한 규칙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느헤미야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시간적 순서와 이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이 시간적 순서가 전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허락하시고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19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기록할 때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백성들 앞에서 이 순서를 택했을까요? 왜 이러한 편집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의 전복은 이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양식보다, 우리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더 먼저 되어야 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여러분, 7월 24일, 오늘의 7월 24일, 이제는 집에서 조금 쉬어도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나팔절을 지나고 그 말씀에 대한 듣는 율례를 지나고 수많은 절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7월 24일은 아무것도 아닌 날 가운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그들이 스스로 기도하려 모였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성벽을 어떻게 채워나갈까? 어떻게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까? 우리는 주변국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다시는 방해받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육의 양식들을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먼저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이 전도된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는요, 이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모든 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정확한 우선순위와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어떤 물건들을 살 때에 내가 그 물건들을 사용할 줄 안다면서 이 순서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하다가 잘 켜지지 않아서, 또 또 사용하다가 잘 그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서 우리는 때때로 당황하기도 하고 짜증 내기도 하고 AS 센터에 전화해서 불량이 왔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환불해달라 하고 또 물건 바꿔달라고 그렇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 또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집에 가구가 하나하나 이제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립을 해야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조립식 행거를 샀어요. 조립식 행거를 샀는데 진짜 하나도 조립이 돼서 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사 하나부터 X 반도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다 조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 메카닉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고치고 잘 만들고 뚝딱뚝딱 하는 그 모습. 그래서 이케아가 남자들의 그런 성향을 잘 이용해가지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갖춰야 하는 그 메카닉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켜야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설명서를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명서를 보면 좀 멋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를 돌릴 때 장갑도 끼면 안 됩니다. 맨손으로 다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좀 해보려고 상자가 많이 왔는데 딱 뜯었는데 별 볼 일 없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맞추고 끼워 맞추고 하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앞에서 열심히 멋있는 척 다 했습니다. 이거 저렇게 하고 저렇게 맞추고 했는데 세워 놓으면 넘어지고 연결도 선반을 다 완성했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시간을 몇 시간을 보냈냐면 꼭 4시간을 보냈어요. 4시간을 보내고 제가 찾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설명서였습니다. 설명서를 찾고 제가 거의 1시간 반 만에 조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순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매겨두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무엇이 먼저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시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우선순위가 흔들리고요, 그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혼돈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그 시작점이 거기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도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그때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척박한 곳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장담이 되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곧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자연재해 한 번 덮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선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배신과 불순종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여러분, 영화 부당거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지 않으셨어도 이 명대사가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 영화일 겁니다. 그 부당거래에 나오는 배우 류승범이라는 배우가 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사랑과 돌보심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만나와, 매일매일 만나와, 매일매일 메추라기와 물,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필요의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시 될 때는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필요를, 그 호의를 권리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 일 없는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별 볼 일 없는 하루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일상이 여러분 축복이고 감사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평온한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 잘 되어야 하고 더 행복해야 하고 나에게 수많은 일들이 다 해결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상이 평온하게 반복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드리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평온한 삶 가운데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평온할 때에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뭔가 자극적인 이벤트들을 만들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이 잘못되면 비상입니다. 일상이 잘못되면 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때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 비상일 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찾습니다. 참 염치 없는 모습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이 상황을 놓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자식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오늘날로 표현해 볼까요? 자식에게 겨울에는 그 몽클레어 패딩을 입히고, 저는 그 외식할 때 가장 좋은 게 뭐였냐면 아웃백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웃백을 먹이는 겁니다. 매일매일 명품을 입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집에 가장 좋은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키워놨더니 이 자녀가 돼지에게 가서 엄마 아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굴욕적이며,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마땅히 그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분이다 라고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배신에도 우리들의 잘못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여서 여러분, 우리들의 걸어왔던 발자취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떤 발자취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매일매일 돌아보면 배신의 발자취 아닙니까? 매일매일 돌아보면 불순종의 발자취 아닙니까? 혼란스러운 발자취죠. 여러분,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걸어가시는 그 발자취를 한번 여러분 바라봐 보십시오. 그 발자취, 하나님의 발자취는 어떻습니까?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가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혹시 반주해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발자취는 다음 없는 사랑으로 가득한 발자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배신의 상황에도 또 불순종의 상황에서도 사랑을 남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오늘날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으로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 부르짖으며 살아갈 때도 참으로 많이 있죠.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광야와 같이 길 없는 상황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하나 그렇게 좌절하고 앉아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상황 가운데 내 광야의 삶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걸음을 인도해야 할 신발도 없고 추위를 막아줄 겉옷도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면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계신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시 감사하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시 감사하다가 일상이 금방 지겨워져서 하나님의 호의가 권리가 되어버려서 황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든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게 부끄러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생각에 그렇게 홀로 마음 아파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가올 여름 수련회를 고민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수많은 수련회를 갔고 그 수련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만을 바라보겠노라.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 거리는 좀 멀더라도, 십자가로부터 거리는 좀 멀더라도 내 발걸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3박 4일 결단하고 나아갔었는데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또 실수하기 싫어서 내 이 상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 이번에는 무시하시지 않을까? 노하시지 않을까? 또 실수하기 싫어서 수련회 신청에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 고민조차 덜어버린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다 다양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 같은 광야이지만 다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벽을 완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낭독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날 그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서 회개가 일어난 그때에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니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배반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청년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의 다양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내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현재를 재창조해 나가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 또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